본론 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불교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제를 접근하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 그런 주제를 공부를 하게 되는가.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어떻게 인터넷 영상이 안 떠가지고 고등학교들 많이 궁금해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 편집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찾아서 이제 바꿔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불교가 전체적으로 매우 어렵고 고달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은 고사하고 불교 자체의 생존을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 되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런 절실한 문제의식, 상황의식 속에서 이런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장 지금 우리가 절실히 추구해야 될 문제는 우리 불교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된다. 불교 생명력 복원, 회복. 그게 시급한 화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경쟁력 회복. 이 치열한 다종교 경쟁 사회에서 우리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은 우리 앞으로 추구해 가야 할 방향은 현장의 불교, 현장의 불교학을 해야 된다. 참수도 좋고 경도 좋고 교회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거 다 거룩합니다. 뭔 좋고 뭔 안 좋다 그런 게 아니고 다 거룩합니다. 거기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생명력이 약해진 교리 공부, 생명력이 약해진 참선 수행, 위파사나, 생명력이 약해진 기도, 이게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교, 현장의 불교학으로 나가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상실했던 현장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가? 현장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삶을 중심으로 불교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교해야 된다. 다음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초기 경전으로부터 불교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본론 첫 시간으로 1. 부다스가모니의 삶을 최선의 담마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주제는 담마의 문제입니다. 담마.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 팔리어로는 담마. 중국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한자로 표현할 때 달마, 뜻으로 표현하면은 법. 그래서 우리 불교를 공부한다는 게 바로 이제 담마를 공부한다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팔리어를 중심으로 우리 하다고 했으니까 담마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담마가 뭔가 하는 게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자들이 번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담마라는 말을 뭘로 번역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 전재성 박사나 강국수님 같은 분들도 이 담마라는 말을 뭘로 번역할 것인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담마라는 말은 뜻이 쉽게 말하면 잡다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런 설 저런 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담마가 지금까지 대체 무슨 뜻으로 쓰여 있느냐,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법칙, 이 법,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영구불변의 법칙을 말한다. 영어로 말하면 rule. 이를테면 인과 법, 인과 율, 어떤 불변의 법칙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보편적 진리, truth, 진리, 영원한 진리, 영원한 법. 어떨 때 그런 말로 해당됩니까? 부처님은 법신이시다. 부처님은 법으로 몸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 법은 어떤 불변의 진리,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어떤 방법, way, my way, 내가 하는 방법. 이를테면 뭐 참선법, 뭐 입바사하는 법, 할 때 그 법은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뜻을 또 많이 쓰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제일 많이 우리 불교에서 쓰이는 게 가르침.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담마 법이라는 말은 아마 주로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가르침,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 원어가 담마는 담마, 부담 살아남 가짜 및 부처님께 귀합니다. 담맘 살아남 가짜 및 담마에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마를 가르침이라고 번역해가지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eaching, 또 메시지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해도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교법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주로 네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수십 가지가 나와요. 담마가 뭐냐 잡다하게 나오는데 그걸 간추려 보면 여기 네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성에 안 차요. 이게 담마라는 말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저런 해석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담마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장한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말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담아낸다는 말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좀 근사하게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무슨 포괄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무슨 말이 어떨까? 몇십 년을 고민하다가 도달한 결론이 담마는 삶이다. Life 또는 living.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 담마의 뜻을 해석해 놓은 걸 보면은 이런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없어요. 앞에 말되는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삶으로 해석한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거 다 좋은데 법칙도 좋고 진리도 좋고 방법도 좋고 가르침도 다 담마인데 그러나 이게 담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삶을 통한 어떤 법칙.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추구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삶을 떠나서 뭐 인과법의 하늘에 뭐 뜨는 것도 아니다. 또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는 진리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이 더 좋겠습니까? 진리라는 말보다 불교적인 용어를 하면은 대승불교에서 많이 하는 진여. 진여라는 말이 더 아주 멋있는 말이죠. 진리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어떤 뭐 불변의 우주적인 진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 이게 상당히 그냥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근데 진여라고 하면 좀 더 가까이 보거든요. 진실. 그래서 진여라고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뭐가 제일 좋겠느냐. 진실. 그래서 나는 진여라는 말을 진실로 바꿔서 얘기하자. 왜? 진여란 말이 좋긴 한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또 설명하느라고 또 몇 시간 써버리니까. 그게 에너지 다 써버리니까. 개념 해석하느라고 에너지 다 써버리고 마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장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법이라고 하는 게 뭐 이상한 뭐 소리가 하고 뭐 굉장히 논리를 늘어나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과연 부처님이 그런 담마를 써냈을까? 아까 우리 발표한 거 봤잖아요. 당장 우리가 알아들었잖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덧없는 것이구나. 당장 알아듣잖아요. 그거 못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까? 육신이 실로 덧없다는 거. 그것도 몇 시간 또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어요? 또 알잖아요. 수거 땅바닥에 버려지면 썩은 나무 토막보다 못하는 이야. 당장 우리가 알아들 수 있잖아. 그 못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실로 허망하지. 여러분 가족들 중에 돌아갔을 때 그 장례식장 가서 염하는 거 봤지? 염하는 거. 염 직접 해보시기도 했을 테고, 나도 몇 년 전에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또 거기서 유별나게 와서 그 염하는데 그 알코올 그 뭐 솜을 가지고
그 시신을 닦으라고 그러는데 또 가서 이제 우리 형님을 봤는데 그 시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 얼음통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걸. 나같이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봐도 되겠지만 그 젊은 애들 와서 또 다 보고 닦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참 너무나 참담하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아는 게 단마지. 뭐 머리를 써가지고 뭐 논리를 전개하고 뭐 무상은 무엇이 무상이요 뭐 그러지 그런 게 아니. 부처님은 그렇게 딱 눈에 보이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단말을 쓰랬는데 진열을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제 학자들한테 진열을 말하라고 그러면 몇 시간 강의해야 돼. 몇 시간 강의해야 돼. 그러니까 도대체 부처님 법은 그렇게 말한 게 부처님은 그렇게 법을 써란 게 아니다. 삶을 통해서 쓰랬다. 또 우리가 삶을 봤잖아요. 띠사비구의 삶을 봤잖아요. 띠사비구 이건 법국경에 나와 있는 실제 얘기입니다. 아까 등장인물 가운데 아난다와 바타짜라는 제가 일부러 등장시켰고 그 부처님과 그 띠사비구는 실제 했던 인물이고 비구니를 그 등장시키기 위해서 아난다와 바타짜라 비구니를 내가 이제 출연시킨 거고 그건 하나의 작품이니까 실제는 이제 부처님과 띠사인데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띠사비구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 그걸 통해서 부처님은 무상의 단말을 쓰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지만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이 삶을 배제해놓고 이론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을 현장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아까 우리 그 스토리는 아주 현장의 얘기다. 현장의 얘기. 그걸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도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무상, 무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삶이다. 어떤 삶이냐? 신실한 삶이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 말씀만 잡고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물고 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다.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인도 뉴델리에 간디 기념관이 있습니다. 간디 기념관. 그 간디 기념관에 들어가니까 그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
My life is my message. 이 간디 선생의 말입니다. 간디 선생. 여러분 인도 순례 갈 때 그 뉴델리에 가면 간디 기념관을 다 돌아보게 코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 가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벽에 My life, 내 삶이 나의 메시지다. 내 삶이 나의 가르침이다. 아까 티칭이라고 그러니까 티칭.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부처님이 설하신 담마가 뭐냐? 그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삶이다. 부처님은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말씀하셨다.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담마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내려오는 지어내면서 모든 해석이 다 담마 해석에 들어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들의 신실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면서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최선의 담마로 삼아라. 법하고 공부하는데 뭐가 법이냐? 가장 먼저 부처님의 삶이 법이다. 1. 담마 얘기했습니다. 담마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일상적으로 체험되는 것 그렇게 정의되고 그 얘기는 곧 나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담마의 문제입니다. 담마를 어렵게 복잡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 것인가, 그게 곧 담마의 문제다. 담마는 이론으로 관념으로 머리 굴려 찾지 말고 일상적인 삶에 부딪혀서 담마를 찾아야 한다. 담마의 특성, 거기에 나와 있는 경전이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쌍유따니까야에 나와 있는 경전인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스님께서 라자가의 따보다 온천 숲에 계셨다. 그러니까 온천에 가셨다는 얘기인데 부처님도 온천에 가시네요. 관광 가셨나? 실제로 부처님 온천에 많이 가십니다. 왜 갔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치우차 가십니다. 치우차. 그때 존자 사미띠, 존자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스님이죠. 스님. 그때 스님을 존자라고 일반인들은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말 쓰면 좋겠어요. 우리 열심히 수행하고 나누시는 그런 스님들은 존자시여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중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은 존자시여. 천주교에서는 웬만하면 성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자보다 조금 못 미치면 복자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스스로 참 자기들을 높입니다. 뭐 안 그러면 교황이라고 그러고 별것도 아닌데 지나내나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너무 또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게 부족해가지고 존자 사미띠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온천으로 몸을 씻으러 갔다. 그러나 온천에서 몸을 씻고 나와서 옷 한 벌만 걸치고 몸을 말리기 위해 서 있었다. 그때 어떤 천신이라는 말의 원어는 대왔다. 여시로 읽으면 대왔다지만 빨리어시로 읽으면 대왔다. 대왔다. V자를 와로 발음합니다. 그 기억해 두세요. 빨리어에서는 V자를 와로 발음하고 T를 뜨라고 발음한다. 뜨, 따, 대왔다.
깊은 밤중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온천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조자 삼위띠에게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전신이 말했습니다. 수행성이여, 그대는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걸식하고 있으니 그대는 누린 뒤에 걸식하는 줄 모르는 구려. 수행성이여, 그대 누린 뒤에 걸식하시오. 왜 젊은 청춘을 누리지 않고 처량하게 걸식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월이 그대를 그냥 지나쳐 가게 하지 마시오. 즐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띠 스님이 대답하기를, 세월이라는 것을 난 아예 모르나니 세월이란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구려. 세월,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뭡니까? 예? 하나의 관념입니다. 관념. 시간도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겁니다. 시간이 본래 있어요? 시간이 본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념으로 청춘이니 노년이니 이렇게 관념으로 정해놓고 그게 응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나는 누리지 않고 걸식한다고. 그런 관념은 나에게 이미 소멸되었으니까 청춘이니 뭐 노세 젊어서 노세니 그런 생각이 나긴 없다. 그러자 그 천신은 땅에 내려와 삼위띠 존재하게 이렇게 말했다. 수행성이여, 그들은 젊은 청춘으로 활기차며 머리카락이 검고 복 받은 젊음을 갖춘 초년 나이에 감각적 욕망을 즐겨보지도 못한 채 독인으로 출가하였구려. 수행성이여, 인간에게 풍족한 감각적 욕망을 누리시오. 눈앞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그렇게 왜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 당장 눈에 보이는 거죠. 여자들도 그 씩씩한 남자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하네? 감각적 쾌락으로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손 딱 잡으면 그냥 그 희열이 당장 그냥 뭐 배이는 거지. 그런데 수행해서 뭘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띠 스님이 대답하기를, 벗이여, 고약한 천신이지만 벗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친구여 또는 선우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우여, 이게 불교적인 호칭이라는 말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우리 불자들의 기본적인 호칭은, 남을 부르는 호칭은 벗이여, 친구여, 선우여 또는 성종이여, 이런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평등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눈앞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벗이여, 나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쳐두고 눈앞에 분명한 것을 나는 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부처님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다르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사랑하면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켜고 그냥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얻으려고. 그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반드시. 그러나 이 법은 그 담마란 말이 나오죠. 이 담마는, 여기 담마의 특성이 딱 나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향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성 삼위띠는 전신을 자기 힘으로는 완전히 다 깨치게 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께 인도하고, 부처님께서는 그 전신에게
차례로 법을 설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전신도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눈 뜬다는 게 결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전신도 우리보다 공부도 뭐 훨씬 안 했을 텐데 처음 부처님 법문 듣고 그 단에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비하고 뭐 힘들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당장 깨달아서 지금 당장 내 말 듣는 순간에 당장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어려울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뒤에 부처님께서 약하여 그 전신의 정체가 약합니다. 약하. 폐가 하나 들어가서 약 가 약하. 이걸 한자로는 야차라고 합니다. 야차. 야차라고 들어봤죠? 야차. 야차 같네. 야차같이. 야차는 강력한 그런 신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힘을 가진 그런 힘을 야차라고 하고 원어로는 약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신의 정체가 약합니다. 약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전신입니다. 약하여 만일 그대가 내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깨달았다면 한 말해봐라. 뭘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전신약하가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 뜻을 이제 이와 같이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신구의 이 세상 어디에도 악을 행하지 말라. 감각적 욕망을 끊고 마음 통찰하고 알아차려. 마음 통찰하고 알아차린다는 게 뭡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그게? 에? 사띠. 마음 통찰하고 알아차린다는 게 사띠죠. 사띠. 정념. 복잡하게 알지 마세요. 그냥 그 사띠 하는 거다. 사띠. 사띠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테고 앞으로 수없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그래서 고통주고 이익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짓 하지 않는 것이다.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전신이 깨닫고 하는 말이 악을 행하지 마라. 남에게 이익 주는 선을 행하라. 아주 일상적인 얘기네요.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죄악은 막자하고 그 다음도 악은 짓지 말고 중선 봉행하라.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라. 그게 여러 부처님의 제불의 가르침이다. 그 법국경에 나오는 유명한 개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음 법 그랬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깨달음은 무슨 문제로 돌아갑니까? 삶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한테 악하게 하지 않는 삶, 남 이롭게 하는 삶. 그 단말은 삶을 대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다 중요한 게 그 위에 본문에서 불건한 거 있죠? 담마의 5가지 특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꼭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리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꼭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담마가 뭐냐? 담마. 아까 얘기했죠? 붓담, 살아남, 갑담이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건 우리가 부처님은 다 아니까. 다음 두 번째가 담방, 살아남, 갑담이 담마에 귀합니다. 근데 담마가 뭐냐? 법이 뭐냐? 부처님이 말하는 담마에는 반드시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갖춘 것이
부처님의 담마입니다. 부처님의 법이고 부처님의 메시지다. 이 다섯 가지 특성을 갖추지 않으면 그건 누가 말했어도 달마가 말했어도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 다섯 가지 특성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여기서 눈앞에 이게 제일 그냥 다섯 가지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내요. 담마가 뭐냐? 담마가 아까 내가 담마를 살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뭐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 철저하게 부처님 법에 근거해서 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하느냐? 왜 담마가 삶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삶이 최선의 담마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담마의 첫째 번째 조건이 지금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것. A thing of the present. 프레젠트 현재죠, 현재. 프레젠트 현재. 과거 past. 미래 future. 프레젠트란 말이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 선물 주는 것도 우리가 프레젠트 한다고 그러죠. 선물 주는 것도 그건 다른 뜻이고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 A thing, 어떤 사물. 그래서 담마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니까 검차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검차법. 지금 여기 있는 이 법, 그런 것입니다. 이걸 원어로는 뒷태와 담마라고 해요. 뒷태와 담마. 뒷태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해석하니까 검차, 담마. 정확하게 말하면 담배인데 말기 쉽게 담마를 와란 말은 의 뭐 그런 뜻이고, 부처님의 법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제일 조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까 우리 기사비구의 죽음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 그걸 통해서 깨달은 진실한 삶. 남에게 잘해주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 절에 오는 사람 산문 밖으로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아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오죠. 그걸 보고 그렇게 이제 진실되게 살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게 담마입니다. 그게 담마. 다시 정리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시는 담마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즐겁고 구체적인 진실한 삶. 삶이야말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친구들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해요? 그 사람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 신용이 있어.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뭐 본성이야 다 그렇고 착한 거죠. 근데 그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행위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습은 딱 눈에 보이거든. 우리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든. 좋은 사람이다, 거역한 사람이다, 믿을만하다, 못하다. 바로 그것이 법이다. 그
뭐 애매모호하고 그다음 뭐 몇십년 닦아야 뭐 본다느니 뭐 그래서 또 볼 수 있겠지. 원래 잘 못 보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봐야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몇십 년 닦아서도 봐야지 악이야. 근데 그럴 것 없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바로 그것이 부처님 법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게 뭐냐? 곧 우리 일상적인 진실된 삶이다. 그게 담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건데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것. 이걸 좀 설명하기 길어지니까 여러분 불교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한쪽에서는 없다. 그걸 우리가 단멸론이라고 그러죠. 초기 불교 정원 그룹 가운데 단멸론파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은 다 금생으로 끝난다. 뭐 정토고 뭐고 법신이고 없다. 그런 단멸론자들이 지금 그룹들이 있어요. 또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법신은 영원한 것이다. 상주 분별이다. 우주에 변만하다 아니 계시고 없으시고 그건 영원하다는 얘기네. 참 곤란한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갈릴까란 말은 시간이라는 뜻이고 앞에 붙은 A자는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not time 그런 뜻인데 시간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걸 흔히 무시적이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봐도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시적이다. 시간이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 영원한 것도 아니고 뭐 찰나찰나 뭐 단멸도 아니고 그럼 뭐야? 그럼 불교에는 저거야말로 영원한 가치는 없는 것이냐? 그 불교 있는 사람들 다 찰나주의자냐 그냥? 찰나주의자? 여기서 그냥 끝내고 마는 거야? 그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고민한 끝에 도달한 결론은 이 무시적이라는 말, 갈릴까란 말은 순간순간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순간순간 빛나는 것이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실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 생명은 빛을 발하는 것이다. 영원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닙니다. 그건 양극단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있다. 어디에?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현장에. 영원한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열심히 순간순간 진실되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부처님이 활연하고 우리 생명이 빛나는 것이다. 그 부처님, 그 우리 생명은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단멸한다, 영원한다, 영원하다 그런 시간 관념은 깨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 유명한 말이죠.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아까 말했던 1번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소리 쳐야 돼요. 와서 보시오. 부처님 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크게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에히 빠지까.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히 빠지까. 에히 빠지까. 에히란 말이 come 오라. 오라. come here.
마실까 보다. Come and see. 영어로 말하면 애기 오쇼. Come 마실까 보다. 보아라.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정법의 길에 나서는데 절 가진 스님들은 절 입구에다가 크게 써붙이세요. 이번 4월 초파일 날 Come and see 이렇게 크게 써붙이라고. 어쩌다 영어 공용으로 통하는 시대니까 시대적인 방법을 좀 써요. 와서 보시오.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순간순간 빛나는 신시된 삶이 있다 하고 당당하게 좀 외치라. 와서 보니까 뭐 있어요? 뭘 보이죠? 선생님 뭐 보여줄 겁니까? 와서 보라고 큰소리 쳤는데 뭐 보여줄 거예요? 적성에서 대답을 해야지. 뭘 보여줘요? 마이 라이프, 마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진실한 삶의 모습,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저를 참 정갈하게 깨끗하게 꾸미고 오는 사람들 달려나가서 손잡고 맞이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 아까 부처님이 그랬죠. 그렇게 하면 우리 불교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다. 우리 스님들이 우리 거룩한 스님들이 삼배 받을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삼배 나중에 할 테니까 먼저 달려나와서 오는 사람들 맞이해서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차 한잔 대접하고 그렇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라. 그럼 삼배하지 말라고 말려도 나 삼배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절이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고 우리 불교 대학이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시는 부부들 서로 먼저 나가서 다른 가서 손잡고 인사하고 아이고 부산에서 오신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울산에서 오신다고 마산에서 오신다고 서울도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눈에 보이게 그거에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담마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는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담마의 5가지 특성이다. 법의 5가지 특성, 가르침의 5가지 특성이다. 조기 경전 도처에서 반복적으로 설해지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5가지 특성이다. 이건 초기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마가 산마로서 인정될 수 있는 부동의 기준이다. 여기에 들어가면 그 담마 아닙니다.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진실된 삶. 고토마 부처님 자신에 의하여 확립된 부동의 기준이다. 이 5가지 특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고귀한 이상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법, 부처님 법 가르침의 법률을 벗어나는 것이다. 1. 법은 지금 여기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 집안, 우리 직장, 우리 절 어떻게 좀 잘되게 잘 살까? 바로 그것이 법의 문제이다. 곧 고통의 치유를 문제 삼는 것이다. 집안마다 직장마다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실적인 삶을 문제 삼는다는 말은 곧 우리들의 고통과 문제를 문제 삼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 문제 삼지 마세요.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고통, 우리 사회의 문제, 이걸 고민하고 문제 삼고 이걸 추구하는 것이 그게 법을 보는 것입니다. 생사해탈이
이걸 벗어나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그 험한 것입니다. 현실적 일상적인 삶의 문제, 삶의 진실. 오늘 하루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법이고 깨달음이다. 법은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다. 깨달음이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서 특별한 방법, 특별한 수행법으로, 특별한 교리, 특별한 이론으로 법을 찾고 깨달음을 구하지 마라. 이 법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에히파시가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난 그래서 한 말씀 더 나아가서 법은 눈 없는 자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자도 신실된 삶은 다 법이다.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나를 장애자라고 멸시하느냐, 어설프게 동정하느냐, 아니면 친밀되게 대하느냐,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 보고 있는. 눈먼 자도 볼 수 있는 게 그게 법입니다. 법은 만인의 것이고 깨달은 견석은 만인의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고 만인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대중 견성 운동이다. 만인 깨달음, 시민 깨달음 운동이다. 이게 우리 강의의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현장의 불교, 아까 그런 말을 했는데 현장의 불교학, 그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현장의 불교를 해야 된다. 현장에 우리 삶을 중심으로 불교를 해야 된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현장의 불교, 현장의 불교학, 그 구체적인 알맹이가 뭐냐? 대중견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얘기는 현장의 불교라고 하는 바탕 위에 있어서 대중견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진실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본질적으로 대중견성이다. 만인의 깨달음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특별한 것으로 그런 생각 해봤거든 허물어버려. 그런 생각은 허물어버려. 그리고 우리 불교가 정말 살아나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 뭐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고민한 성각자가 나와서 그랬으면 좋겠죠. 언제 나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뭐 스님들 의지해서 그 좋겠죠. 근데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무엇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깨달아서, 누가 생각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그렇게 기다려 왔지만 그렇게 안 됐잖아요. 남아있는 그 유일한 출구는 대중들이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밖에 길책이 없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깨달아야 그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법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순간순간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것이 부처님의 담마이다.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무수히 그렇게 가르치셨다. 3. 모든 법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건 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담마와 가르침의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담마와 가르침의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삶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문이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교리도 많이 설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뭐 연기법, 불교의 법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기법이잖아요.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고 삶이 곧 담마다라고 할 때 그 담마하고, 연기법이 담마다 할 때 그 담마다 하고, 그건 어떻게 해석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마는 법, 교법, 교리, 가르침 아까 얘기했죠. 등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담마와 가르침은 구분된다. 담마는 누구든지 진실한 삶에 의하여 체험할 수 있는 만일의 진실, 보편적인 진실이다. 누구든지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법이고 깨달음이다. 아까 순간순간이라는 말 했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면한 것도 아닙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순간순간 빛나는 겁니다. 법신이 뭐냐? 순간순간 빛나는 게 법신입니다. 법성이 뭐냐? 법성열의 무이상. 법성이 뭐냐? 순간순간 빛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법성입니다. 영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고정관념에 걸리는 것이고, 단면한다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그건 하나의 관념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관념을 깨고 삶으로 돌아오라. 삶은 영혼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다. 순간순간 빛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영혼과 단멸의 문제, 영혼과 무상의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마와 이제 이 가르침의 문제, 담마는 누구든지 진실한 삶에 의해서 체험할 수 있는 진실한 진리이고, 담마는 부다가 발행한 부다의 것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바로 그게 담마다. 다만 부처님의 삶을 표준으로 삼자.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되게 열심히 사는 것이냐. 뭐 죽불나게 지멋대로 살면서 다른 진실되게 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표준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 글로벌 스탠다드. 그게 부처님의 삶이다. 부처님의 삶을 전제하지 않고 나는 뭐 내가 사는 이게 진실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그야말로 개인주의에 빠지고 그건 자기 만족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대전제를 가져야 한다. 표준을 가져야 한다. 그게 부처님의 붓다 서가모니의 삶입니다.
그 대천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야지. 표준을 정해놓고 열심히 해야지. 그걸 스탠다드를 써놓고 해야지. 그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게 법이다. 그것은 자기 도체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단말은 부처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다만 보다는 이 단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나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3계 도사이시다. 도사가 뭡니까? 도사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도사란 말은 가이드란 뜻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길을 가르칠 뿐이에요. 진세에 살 수 있는 이때의 가르침 또는 가르침을 뭐라고 하느냐?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사나라고 합니다. 사사나. 사사나.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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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르침, teaching 또는 아까 나왔죠. 메시지. 이건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을 사사나라고 합니다. 사사나는 말로 하는 가르침, 말로 하는 메시지. 이거하고 단말은 구분돼야 한다. 단말은 진실된 산, 그 위에 이르는 바른 길, 그 가르침은 사상하다.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말은 시공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진실이지만 사상하는 한때의 처방이다. 처방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600년 전에 연기법을 설했으면 지금은 좀 달라져야 돼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연기법은, 이 연기법은 사산합니다. 사산. 지금 혼용하고 있지만 단마와 사산화를 혼용해서 뭐 법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혼용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구분돼야 한다. 단마는 만인 보편적인 진실한 삶 그 자체이고, 사산화는 그게 이르는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 메시지, 교리, 교법.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자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하는 사람들이 흔히 연기법이야말로 영원한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산화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제시했던 그 처방을 우리가 지금 꼭 그대로 써야 하느냐?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처방을 써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진화했는데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은 그냥 2600년 동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그냥 몇 달씩 강의를 해야 되고 책을 몇 권씩 써야 되고 이 세상에 그 통합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 불교가 구체적으로 민족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멀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지만 단말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게 이르는 처방은 사탄하는 시시각각으로 새롭게 진화해 가야 하는데 우리가 진화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조선대 교수의 그 논문을 소개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그게 소개한 그 논문 불교학 연구 24사모에 실려있는 초기 불교의 재구성에 관한 검토, 이 논문을 어떻게 이 대학에서 하나 구해가지고 이 복사를 했었던지 이거 꼭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한 기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법인 사성계 스리비 연기 등 불교의 교리들은 법에 대한 우리 시대 부다의 가르침으로서 그 자체가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에 대한 가르침이지
그 자체가 영원한 진리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법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연기를 보는 것, 즉 법에 대한 직접 체험이 진리라는 의미이다. 모든 불교의 교리가 궁극적으로 법에 대한 방필 수 있는 이런 이유에서 무슨 말이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연기법이 이 법은 사살하기 때문에 한때의 처방이기 때문에 이 연기법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연기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담마고 그게 진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기적으로 살 생각은 안 하고 연기법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맨날 그 해설하느라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뭐 그것은 한때의 처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싹 닫아져야 돼요. 그 처방이 암치료법이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진실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연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게 바로 그것이 연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생명을 지닌 담마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 된 교리를 알고 너무 하지 마십시오. 사제팔정도 무상 무아 전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무아가 뭐네 뭐 윤회가 그것은 시효가 끝난 처방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육종 밑에 우리는 지금까지 치열한 삶을 통하여 체험 정득하는 삶의 진실체로서의 법, 담마와 일시적인 방편적 가르침, 처방으로서의 법, 사사나를 구분 못하고 교리 공부, 경전 공부에 과도하게 매달려왔다. 무상, 무아, 연기를 그 이론을 검과 옥존양 내세우며 무아론자, 단멸론자, 연기론자로 서로 분열해서 차치하고 서로 싸워왔다. 그래도 다른 논자들을 배척해왔다. 부다의 가르침 교리 교법 경전을 처방으로 선용하면 병을 치유하는 양약이 된다. 그 가르침들, 여기법들, 무아, 무상, 고, 뭐 이런 그 가르침들을 선용하면 그 뛰어난 처방이 된다. 양약이 된다. 그러나 이 가르침 교리, 교법, 경전을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이다라고 착착하면 이것은 도리가 독이 된다. 부처님 교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선용해야 합니다. 연기법이며 사제팔정도며 무상고 무아며 이런 법들이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탁월한 처방입니다. 아까 그것이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건 별로 쓸모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지금도 얼마나 유용합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허준의 동의보감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빛나는 것입니다. 선용하자. 다만 그 교리, 그 가르침, 그 이론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자. 그래서 무슨 논자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배우고 선용하되 그것이 마치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무상고 무아가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매달려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뜻 달리하고 서로 부정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그럼 독이 된다. 친구들이여 부다의 가르침, 교리, 교법, 경전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써라. 아니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배우라. 연기법도 이론으로 배우려고 하면 그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이 무아,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다의 가르침은 이 무아법, 무아법이라고 그러죠. 무아를 원어로는 아나따 이렇게 합니다. 아나따. 산스크리트로는 아트만. 아트만이라는 말 알죠? 아트만. 아트만 뭐예요? 아트만이? 자아. 자아. 여러분 지금 아마 되게 이렇게 배웠을 텐데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한다. 이것은 산스크리트고 말리어는 아따입니다. 아따. 이 말, 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가 가르침도 중요한 것은 잘 알아야 돼요. 가르침도. 내가 가르침, 교법, 교리, 이론 이런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그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쓸데없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거지 선호하면 그렇게 좋은 처방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효가 없어요. 시효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시적이라 부처님의 이 처방은.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좋은 가르침 어나 아니다. 이것은 노입니다. 노나 아따 아니다. 아트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무아법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핵심 아닙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불교 가르침의 가장 전투가 무엇이냐 하면은 연기라는 말보다는 실제로는 부처님이 더 말씀 많이 하신 게 이 무아입니다. 무아. 무상고 무아인데 그쪽에서도 이 무아죠. 무아. 그런데 이 무아를 이 무아법을 이걸 이론으로 접근하면은 그 해석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공부도 하신 분들은 아마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무아가 뭔가 그걸 한번 해석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책마다 다 달라요. 책마다 학자들 전문가들 쓰는 책마다 다 다르고 경마다 다 다르고 무아가 그냥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 2600년 불교 사화를 통해서 아직도 무아는 오리무중입니다. 행방불명이라 아직도 무아가 오리불명이라 오리무중이라 안개 속에서 안개 속. 어떻게 하면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합니다. 끝도 없고 한도 없는 늪에 빠지는 겁니다. 무아도 그렇고 무상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그걸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냥 대충 하고 말아야 돼. 이론적으로는 그냥 대강이란 말이 참 좋은데 대강 하고 말아요. 그냥 무아는 나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로구나. 그 정도로 끝내요. 그 정도로 끝내세요. 그걸 미조할 고조할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끝도 없고 한 2000년 동안 260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니까. 또 무아하고 또 무아하고 가게 됩니까? 윤회예요. 윤회. 무아와 윤회. 윤회? 내가 없는데 뭐가 윤회하지? 뭐가 윤회합니까? 어? 내가 없는데
그 참 이상하네.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연구하더라고. 응? 저 호진 스님이라고 하는 동국대 교수 출신의 지금 학생이 계시는데 그 젊을 때 책을 썼어요. 무아와 윤회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무한데 뭐가 윤회한다고 하느냐? 지금도 흔히 그게 학문적으로 논쟁이 돼요. 그 호진 스님이 그게 논문을 큰 책을 썼는데 결론은 모르겠다요. 모르겠다. 학문적으로 그게 규명이 안 돼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하는데 내가 없는데 뭐가 있냐? 한번 대답해볼 분. 공부하고 고민하실 분도 많았을 테니까. 뭐와 윤회에 관해서. 한번 대답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거 한번 대답해. 완벽한 대답을 누가 바랍니까? 완벽하게 누가 했어요? 부처님 외에는 없어요? 가끔 궁금했는데 여기 오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큰일 났네. 윤회가 무아이다. 윤회 무아. 예? 윤회가 무아이다. 윤회가 무하다. 그러니까 뭐가 윤회한 게 윤회는 돌고 돈다는 건데 뭐가?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돈다고 말이 이상하네. 일반적으로 윤회 전생하면서 인과응보로 내가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있다는 얘기네? 업이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업이 윤회한다고. 업이 윤회한다. 그럼 그 업의 주체는 또 무엇인가? 업의 주체는 업력이죠. 와의 아가 그래서 끝도 없고 뭘 찾아보려고 어떻게 알맹이가 있어야 돼. 그 뭐든지 하여튼 찾아보려고 불교 발달사를 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 근데 결국은 모르겠다. 혼란에 빠지고. 그런데 무아를 아까 우리 띠스타 비고 봤잖아요. 그게 다 나왔잖아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버리고 나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고 남과 더불어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면 무한한 간단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부처님 그 가르침을 이론으로서 접근하면은 안 되고 삶으로서 살아내라. 나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라는 고집을 버리고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자. 그게 부처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하는 그냥 내 손에 잡힙니다. 내 손에 잡힙니다. 논리로 이론으로 교리로 2600년 동안 해도 못하고 그래도 지금 잘 나가는 그 스님 있잖아요. 조계종에 오로 스님 들어봤어요? 그 불테레비 아주 명 강사로 막 나오신다. 나도 직접 들었는데 그 양반이 그런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는 없어도 현상은 있다 그러더라고. 무아이니까 실체는 없어도 유대라는 현상은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더라고. 실체는 없다? 다음은 돌로 도는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럼 나는 뭔가? 여기 있는 나는 뭔가 그러고? 실체는 없어도 현상은 있다? 그 중도 아니고 그럼 나는 실체 아닌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실체 아닌가 그러면? 이건 도깨비인가? 이건 도깨비야 이게? 나는 도깨비야? 현상이니까 아무 책임도 없겠네. 남의 현상이니까 내 행위는 아무 책임도 없겠네. 뭐 약속해놓고 안 지켜도 아무렇지도 않겠네. 왜? 내가 없으니까. 또 대학생이 실체는 없도 현상은 있다. 그럼 여기 보이는 나는 무엇인가?
얘도 현상이다. 그럼 나는 도깨비다. 이것이 대답이 되겠는가? 또 이것도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해놓고 갑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들어. 아니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배우자. 무아를 의도로 접근하지 말고 큰 줄기만 이해하고 대강만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무아적인 삶을 통해서 배우는 이것이 무아를 보는 것이다. 이리하면 가르침 사사나도 연한 진실로 살아남는 것이다. 사사나를 이렇게 써미는 우리가 삶으로서 접근하면 그 사사나도 담마가 된다. 연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론으로 교리로 접근하면 그건 걸리고 만다. 한발딱도 못나간다. 그걸 삶으로 접근하면 연한 진실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절절한 삶을 통해서 담마를 배웁니다. 오늘 주제가 담마였죠? 담마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담마를 배울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결론은 우리들의 절실한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가족들하고 부딪히고 직장 동료들하고 부딪히고 도들하고 부딪히면서 서로 공통점을 찾으려고 무한히 애쓰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주리고 무한히 애쓰면서 담마를 배워가요. 이것이 담마를 우리가 바로 공부하는 법이다. 구체적인 사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진실되게 열심히 산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까다하면 그냥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표준이 있어야 된다.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전제 표준 그게 뭡니까? 부처님의 삶이다.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표준으로 산다. 그리고 부처님의 삶같이 살아가지고 애쓰는 쪽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자. 내 혼자 진실이라고 그게 진실입니까 그게? 그렇다면 그냥 자기 편의주의,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 엄연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부다 서가모니의 삶이다. 그래서 제목이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최선의 담마로 삼자. 대전제로 삼자. 표준으로 삼자.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불교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 대전제를 상당 부분 망각했기 때문에 시기멸렬하게 그냥 자기 도치로 달려간 부분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참선을 하든 이파사나를 하든 평을 하든 대성을 하든 초기를 하든 근본을 하든 지마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불교도 공통의 표준을 명백히 확립하자. 대전제를 명백히 확립하자. 그래야 그 모든 불교가 살아난다. 그 대전제는 부다 서가모니의 삶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눈에 보이는 아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랬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근데 부처님의 삶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경 공부할 때, 경전 공부할 때 이론은 대강만 아세요. 대강만. 와 그러면 나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자라고만 노력하면 그게 무엇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대강만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삶을 쫓아가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나온 슬로건이 우리도 뭐처럼 살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래서 나온 슬로 깃발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자. 살아가자. 이 주장을 1970년대 말부터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전파되고 우리 불교계에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초파일의 그 주제로서도 이게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고 지금도 매년 보면 초파일 되면 큰 도로 같은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써놓고 하는 것도 지금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계시는 스님들은 걷는 초파일 때 한 달 전부터 아주 근사하게 현수막에 탁 써가지고 도로변에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써 붙이세요.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 이 불교 해관에서도 초파일 전후에서 멋있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한 단면 부처님 세계를 다 볼 수 없으니까 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공부를 하겠는데 바로 그게 이제 부처님의 열반입니다. 대열반인데 오늘은 2시간만 하려고 미리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의 열반의 그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많길래 대열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하겠는데 제목이 뭡니까? 늙고 병들고 상심하고 지친 노부다의 그 절절한 죽음의 모습을 보라.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을 우리가 보고 그게 눈에 보입니다. 이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이 사시는 거니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서 만분의 1이라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애쓰자. 뭐 그런 뜻인데 기원전 545년 부처님이 탄생한 게 몇 년입니까? 기원전 624년 메모하세요. 부처님 생애에 관해서 세 가지 연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처님 탄생은 (624년) 외삭하 달 보름날. 외삭하 달은 인도 달력으로 2월달, 양력으로는 5월달에 해당이 되고 음력으로는 4월달이 되겠네요. 그래서 4월 초팔이라고 하는 게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4월달에 음력으로는 4월달에 해당이 되고 양력으로는 5월달에 해당이 되는데 기원전 624년에 탄생하셨고 성도하신 것은
기원전 589년 성도하신 거 35세 때,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것이 기원전 544년. 그래서 624에서 544년까지가 80년입니다. 80년. 그래서 이 세 연대는 우리가 불자된 도리로 우리 어버이고 스승이신 부처님 탄생하시고 성도하시고 돌아가신 연대는 꼭 기억해 두자. 이건 이제 돌아가신 해인데 545년경,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돌아가시기 1년, 딱 1년 전이라기보다 이제 몇 달 전에 부처님께서 이제 다음에 이제 2학기 나가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어디서 출발하는 거 아니? 나자가하, 지금은 나즈길이라고 그래요. 왕사성 무슨 봉에 계셨습니까? 독수리봉, 영축산이라고 합니다. 영축산 들어보셨죠? 예. 저 부산에 가면 뭐 있습니까? 부산 영축산 무슨 사? 통도사. 양산. 양산, 부산에 양산이네. 양산 통도사가 바로 그 영축산인데 이걸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신령스러운 연자하고 독수리 축자.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독수리봉. 또 그걸 한자로 번역할 때는 기사불산. 이번에 다시 이제 지난 1월달에 그 순례를 하고 왔는데, 그 독수리봉에 가니까 독수리봉 밑에 붓다의 바위굴이 있다. 그 얘기 지난번에 했습니까? 붓다의 바위굴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굴이 있어요. 그 독수리봉에. 조그마한 굴이에요. 조그마한 굴. 부처님이 거기서 뭐 큰 집을 지어놓고 큰 절을 지어놓고 사시는 게 아니고 그 바위굴에서 머무셨어요. 바위굴에서. 그 80 다 된 노인이 그 바위굴 앞에 가서 예불을 올리면서 참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냥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1년 전 그 80이 다 된 그 노인이 이 바위굴에서 사셨는데, 그러면서 불교를 하셨는데,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너무 화롭게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발해서 쭉 북쪽으로 갑니다. 강가강을 건너고 무슨 마을 지나서 도달한 곳이 외살리입니다. 외살리. 여러분 보통 배살리라고 부를 텐데, 배살리. 후이자는 왜로 바라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외살리라고 앞으로 읽어야 됩니다. 외살리. 실제 가보니까 인도인들도 외살리 그래요. 그래서 외살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지내시다가 부처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까 제목에 보니까 늙고 병들고 상심하고 지친,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지치고 상심하실까? 이렇게 내가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더니, 강의한 걸 올렸더니 막 항의가 빗발쳤어요. 막 댓글이 부처님이 어떻게 병들었냐고, 근거를 대라고 막 나보고 막 그렇게 욱박이 일었는데, 내가 아무리 학문하는 사람인데 그 근거가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병이 들어서 경전에 이건 어느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 초기 불가한다는 분들이 어느 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대반열반경. 빨리 메모하세요.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 마하빠레 뒷바라숫다. 그걸 번역하니까 대반열반경. 그 경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강목 스님이 번역한 디가미카야 제2권 16장에 나옵니다. 강목 스님이 번역하신 디가미카야는 보셨어요? 그건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름이 근본 불교 대학인데 초기 불교에도 다 관심이 많은 분이 모이셨잖아요.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려면 니까야 정도는 다 갖추셔야 되고 그 가운데 강목 스님의 디가미카야 16번째 경, 그 제목이 마빠레 니빠나숫다. 번역하니까 대반열반경. 이것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초기 경전.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초기 경전입니다. 이런 말이 중요해요. 이런 정보를 듣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데 뭐부터 먼저 읽어야 할까? 꼭 잘 모르잖아요. 제일 먼저 읽어야 할 게 이 대반열반경이니까. 또 책방에 가면은 민족사에서 낸 조그만 불서들이 4권이 나와 있어요. 그건 돈도 얼마 안 되고 구할 수 있는 책이니까 그 4권을 몽땅 사세요. 민족사에서 나온 초기 불교 불경 4권 시리즈. 그래서 이게 들어있어요. 붓다의 마지막 여로, 그런 제목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까? 네. 붓다의 마지막 여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책을 빨리빨리 준비하고 그러세요. 책을. 공부는 여러분들도 하는 거지 뭐 강의 들어가지고 딱 끊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읽어보면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유감스럽게 뭐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4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